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주님 주신 비전 가운데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는 많은 여름 사역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고 변재무 장로님 장례 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시 전국 환송 예배 그리고 12일 금요일 11시에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준비 과정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주님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비전을 갖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여름 동안에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BBS와 리치 또 JC 미니스트리와 또한 단기 선교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고 변재무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예배가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그 왕길 유가족께 있는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그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 또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고 변재무 장로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장로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 또한 유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모든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드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네, 우리 보통 하는 말 중에 그 첫 매듭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보통 매듭을 잘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처럼 첫 매듭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남방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끼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단추를 그 순서에 맞춰서 껴야 되는데 처음을 잘못 끼면 중간이 아무리 잘 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엔 나중에는 짝이 맞지 않아서 그 단추를 다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는 사실 그런 일은 잘 없고 주로 어린일 때 많이 겪는 일입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경우 또 자녀들의 경우를 보면 이 처음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다윗이 지었던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녀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역시 잘 매듭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 그 문제를 다윗이 잘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의 문제도 방치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왕국엔 살 수 없었기에 그의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슬왕 달메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3년을 지냈다라고 그 앞장인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 형을 죽이고 먼 곳으로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아들로 인해서 날마다 슬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 슬퍼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맏아들이었던 암놈에 대한 슬픔, 또 후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압살롬에 대해서 또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요압이 제시한 해결 방법이 있었죠.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서 그 입술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요압이 택했던 방법은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였지만 이 여인이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속여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압의 생각한 계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결국은 두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향한 용서와 자비, 관용을 베풀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14절을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다윗,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압살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한 드고아의 여인,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에게 이 말을 하게 한 그 요압의 모든 계획, 이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조언인가? 요압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 드고아의 여인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원뜻을 살펴보면 이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 대신 요압이 요구하는 것을 잘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 다르게 말하면 간교함이 있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요압도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고 나아가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앞으로 자신의 출세와 영화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모든 말이 다 맞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물론 이 여인의 말 중에 합당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와 회개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죄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을 통한 용서를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행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인의 방법에는 용서와 화해는 있었을지 몰라도 죄와 회개의 문제, 곧 정의를 다루는 문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빼놓고 진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한 말이 있기에 요압을 불렀죠. 그리고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올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분명 압살롬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워는 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한 아들을 불러왔지만 제외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분명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분명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 압살롬이 그 형에게 행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를 만나서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압살롬이 행했던 그 일, 죄를 처리하는데 그가 나서서 그것을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그 일을 문책하고 징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함으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하고 그 후에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를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후로도 무려 2년이나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아마도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미움, 상처의 마음이 커졌고 이것이 나중에 반란의 마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뭔가 분명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갔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한 일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자녀를 보고 얼굴을 만나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틀어지고 상해졌을 때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 판단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
그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붙잡는 것,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다윗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하고 깊숙한 관계 가운데 설 때, 그런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한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관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압살롬을 부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 내 마음이 상하고 모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그리고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 간에 일했던 일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부르긴 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을 택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그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의지하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